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함께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실래요? 지난 1년 동안 할려차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소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이신가요? 초등학교에 다닌 저학년에게 자기 소개를 해보라면은 어디 초등학교 몇 학년 몇 반 몇 번 누구입니다. 그렇게 자기 소속을 확실히 밝혀요.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한 것 같아요. 몇 반 몇 번까지 다 말을 해요. 해외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어디서 왔을까 물어보면은 나는 대한민국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건 대한민국 소속이죠. 어떤 교회 모임에서 연합회 모임에서 어디 소속입니까? 예, 나는 소양교회 교인입니다. 소양교회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다 소속이 있죠. 또 정치인들에게 어디 소속이요? 나 여당입니다. 야당입니다. 소속이 있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똑같은 교회 안에서도 어디 소속입니까? 나는 어느 선교회 소속이에요. 어느 구역 소속이에요. 다 소속이 있죠.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영적인 소속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속인가 마귀의 소속인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유대인과의 변론 중에 소속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 말로 무늬만 하나님께 속했지 실상은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대해서 점검하고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올바른 자녀들이라면은 부모님의 말의 뜻을 잘 알고 그 말의 뜻대로 순종을 하죠. 만약에 자녀가 부모님의 말과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그 자녀는 올바르지 못한 자녀,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죠. 42절 43절 같이 봅니다. 42절과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셨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속이 중요한데 하나님께 안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우리 47절 마지막 47절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귀의 자녀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말은 결국 그들의 소유주가 마귀요, 그들의 소속이 마귀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의 특성을 보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하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고 결국 죽음을 선고하도록 만든 존재가 마귀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선언했는데 마귀는 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교묘하게 유혹을 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결국은 따먹도록 만들고 인간에게 죽음이 선고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창세기 3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것을 취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또한 마귀는 가인으로 하여금 그 형제 아벨을 죽이게 했다는 거예요. 살인하게 만들었어요. 마귀는 지금도 서로를 죽이게 만들고 살인극을 자행합니다. 마귀는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몸을 망치는 역할을 해요. 우리 하나님과 마귀는 정반대예요. 예수님의 일과 마귀는 정반대예요. 같이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할 것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도둑인 사탄은 멸망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직접 죽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도록 마귀가 인도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기로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는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은 같은 의미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사주를 받고 죽이고 죽는 멸망의 길로 빠져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44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본문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귀는 최초의 살인자인 것처럼 최초의 거짓말쟁이. 마귀의 최초 거짓말이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를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나님께 분명히 반드시 죽으리라 선언했는데 마귀는 그렇지 않을 걸 그렇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면 죽으리라 하셨는데 마귀는 거짓말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파멸의 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신뢰를 무너지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거짓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멀어지게 격리시켜 버립니다. 그게 마귀의 일들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요즘 마귀는 거짓 교리를 말하여서 이단을 신뢰하게 만들고 사이비를 믿게 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한 성도들이 많은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서 나가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 교리를 가지고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말씀을 받지 못한 이유는 사단이 마음에 불신의 영을 주어서 불신의 벽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이처럼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을 그 신앙에서 타락시키는 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간시키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냥 의식주 편안히 먹고 마시고 살면 다 끝나고 그런 차원의 삶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는 영적으로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인 군사예요. 우리 말씀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와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이 전쟁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무장해야 돼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가 마귀에서 났다 하고 그들의 소속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거짓말쟁이게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47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들으려고도 안 하고 도저히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마다 사도 요한이 하는 말이 있어요. 편지를 쓰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여기 나온 귀는 어떤 귀예요?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적인 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속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교회에 다닌 것이 속한 거 아니에요. 주 안에 거듭난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게 속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말씀 보면은 어느 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이고 또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고 훌륭한 사람. 요즘 같으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는 것은 잘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자나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을 찾아와서 문제를 상담하고 함께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그건 잘한 일이에요. 예수님께 나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난다는 거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그럼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영적인 귀가 없어 듣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진리를 말씀하시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난다, 2번 난다는 것인데 우리는 한 번 났죠. 육신으로 태어났잖아요. 한 번 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한 번 난 걸 가지고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죄인은 죄값으로 사망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해요. 2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어요. 육만 죽지 영혼이 살아요. 그러나 육으로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2번 죽어요. 육도 죽고 영도 죽어요.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2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고,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이 영의 원리를 아시기 바랍니다. 2번 태어나서 육은 죽지만 우리의 영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태어난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났다는 말은 육신이 2번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 믿고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믿다가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거듭남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려요. 타락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게 다 거듭남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쭉쟁이와 같아요. 마지막 날에 알고가 쭉쟁이를 분명히 가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교회 다닌 것하고 거듭난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알고가 쭉쟁이가 다른 것처럼 서로 달라요. 예수 믿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쭉쟁이에요. 교회 다니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행위로만.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도 잘 다니고 예수도 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알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잘 다니고 하나님도 잘 믿고 알곡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다스림으로 천국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거듭난 자가 되고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 수고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천국에 당연히 가는 것이죠.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말씀 한 구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어느 날 빌립보 간수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걸 구원받고 싶어요, 그들도. 그래서 뭘 해야, 어찌해야 구원받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 예수님께.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했어요.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육적인 귀로 듣는가 아니라 들은 것을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요구대로 순종하고 따른다는 그런 의미, 다 그게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시험 잘 봐라 그러면 뭐 시험지만 뚫어지게 잘 보면 시험 잘 본 거예요? 출제의 의도를 파악해서 문제를 잘 풀고 답을 적고 그 시험을 잘 본 거예요. 시험 잘 봐. 시험지만 보면 잘 봐요? 부모님 말씀 잘 들으라니까 막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게 순종하냐고 그게 듣는 거예요? 듣기만 잘하고 내 마음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부모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 단순히 이론적으로 지식으로 머리로만 듣지 말고 삶의 변화와 경건과 거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몇 명이다 몇 퍼센트 하지만은 변화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인들이 직장이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이유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아니하니까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말씀에 실천하려고 뭐 무림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듣기는 듣고 지식은 지식인데 삶 가운데 연결이 안 돼요. 지식을 안 것을 가슴으로 감동받고 손발로 연결해서 실천해야 되는데 머리에만 머물러 있어요. 좀 내려와서 가슴까지 뜨거워지고 감동받아야 되는데 여기만 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손과 발로 연결되어서 삶으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결국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십자가를 요구하셨을 때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천국 백성이 된 이 큰 은혜와 이 사실에 늘 감사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주님 앞에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또 올 한 해도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 여기까지 함께 복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 열매를 통해 감사하고 또 2025년 또 베풀어 주실 그 사랑과 은혜 열매를 바라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 나의 소속이 뭔가를 다시 한번 확립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시고 시작이 있게 하시고 끝이 있게 하시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복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오늘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또 돌아보니 여러 가지 아쉬움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새해가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소속을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